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14장은 새 친구와 욥과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토론, 그 다음 15절로 15장에서 21장은 새 친구와 두 번째, 그 다음 22장에서 37장까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작정 섭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욥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죠. 욥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뜻을 놓고 친구들과 토론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우선 1차적으로 4장에서 7장까지 한쪽 가로 1번 첫 번째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4장에서 14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다음 이쪽 27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내용입니다. 4장에서 7장까지가. 그런데 그 내용 얼개 잠깐 보고요.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5장은 욥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잘못된 겁니다. 6장에서 7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변론 내용은 간단해요. 넌 죄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한 거 아니냐. 병들고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7장까지예요. 쉽죠? 넘어가서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선 4장에서 5장 2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쭉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대답하여 하고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너 형편 처지 보니까 어찌 누군들 말을 안 하겠느냐. 네가 전에는 과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도 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내게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렇게 임했느냐. 너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하면서 동정어린 말로 하다가 6절로 11절 거기 보면 엘리바스가 악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악은 망합니다. 틀린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죠? 악은 망한다. 악은 망한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 악은 망한다. 그 말은 욥은 망했으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악은 망한다 했으니까 악은 망한다. 그러므로 망한 욥은 악인이다. 뭐가 틀려요? 맞는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옳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은 말하자면 제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평면적 용법이에요. 평면적인 용법. 그러니까 퍼즐도 평면 퍼즐. 평면, 이제 이 그림 퍼즐이죠. 이 그림 퍼즐. 그런 데서는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지혜자가 되려면 평면 퍼즐을 갖고는 안 돼요. 입체적 퍼즐. 이렇게 딱. 이런 입체물이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나 있는 거, 어떤 건 뭐 쇠목불로 나 있고, 어떤 건 네모불로 돼 있고, 어떤 원불로 돼 있고, 타원형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망가진 것들을 전부 모아서 입체적인 이 형태로 쫙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퍼즐인데 이런 입체적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 평면적 퍼즐은 그림만 보고 이건 뭐 쉽죠. 이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림이다. 강아지 그림 꼬리는 꼬리 쪽에 붙이고 다리는 다리 쪽에 붙이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입체적 퍼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망한다 이 말은 평면적 퍼즐적인 논리로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리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하지 않은 사람, 흥한 사람은 뭐다? 선인이다. 맞아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망한 사람은 욥이 망했으니까 망한 사람은 악인이라면 악은 망한다. 이 대전제를 놓고 그러므로 망한 사람은 악인이다. 따라서 흥한 사람은 의인이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맞다 하고 결론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렇게 섭리해 가실 때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왜? 그냥 작정하신 뜻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신 뜻 따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욥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니요, 욥의 생애가 아니라 요셉의 생애. 요셉의 생애 딱 보면 부모 사랑받아요. 형제 미움 받아요. 그리고 팔림, 노예가 돼요. 욥이 노예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억울하게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러면 사랑받고 미움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은 망한다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받았다. 그렇다면 미움받는 건 악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여전히 악인이라 노예가 되고 악인이라 감옥에 들어갔고 총리가 된 것은 의인이라 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니까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두 번째인데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미움은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워한 거고 노예 갖다 팔아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인데 구원이죠. 야곱 자손은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야곱 자손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야곱 자손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 주고 사랑받고 가정에서만 요셉이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슬하에서만 살았다면 흉년에 다 굶어 죽었죠. 가족들 다 굶어 죽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런데 사랑받는 요셉을 아무 까닭 없이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미움받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2월 1호 볼 때 사랑 안 받았으면 미움도 안 받았을 거고, 미움 안 받았으면 노예도 안 됐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총리도 안 됐고, 그러면 망했잖아요. 야곱 자손이 다 망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았고, 미움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것도 잘된 거고, 미움받는 것도 잘된 거고, 노예가 되는 것도 잘된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잘된 거고, 총리가 된 것도 다 잘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다 잘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못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경제공황도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잘 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돼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서구 문명 잠재우고 동양 문명을 펼쳐가기 위한, 복음을 통하여 아시아 문명 마지막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일으키. 이건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그 사람은 100년 만에 있을 수 있는 경제 쓰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년 만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말년이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아무도 예측 못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도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동굴아파 공산주의가 다 몰락하는 거 예측 못했어요. 그 다음 중국의 소련 공산당 무너지는 것도, 중국 공산당 무너지는 것도 참 유일하게 북한은 저 공산당이 아니에요. 저건 특종당이에요. 저건 공산당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건 특종당. 공산당 같으면 벌써 무너졌죠. 특종 김정일이당이지. 그러니까 저희 저러고 남아있는데 많이 봐주는 거죠. 미국이 나만 봐줘가지고 뺨따구에 안 때리는 거고, 또 나만만이 아니라 저 건드렸다가는 또 중국이 난리치면 세계가 한바탕 또 소란에 벌어질까 봐서 저 파리한 마리가 와서 이 모기가 말이야, 잠잘 때 모기가 맹 하고 지나가면 잠을 못 자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런 짝이란 말입니다. 저 참 별 볼 일도 없는 저 북한 땅 저게 가끔가다 행 하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냥 한 방 몇 방 빵빵 해버리면 끝나겠는데, 그랬다가는 이게 세기가 발칵 뒤집어질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이 자유경제, 신자유주의, 요즘 뭐 부시가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최고라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이거 무너질 줄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아무도. 그 경제학자 누굽니까? 미국 경제 경제 자문의 큰 할아버지 그 이름 내가 그린스판. 이름은 멋있어요. 그린스판. 네. 내가 한 가지를 계산을 잘못했다. 수학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풀어서도 한 과정에서 실수하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 두뇌 하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다 이판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 늙은 할아버지, 쪼글쪼글한 그 할아버지 머리통 믿고 지금까지 든든하게 살아온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쓰나미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입체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다 이거 잘 돼간다고 보는 게 입체적인 퍼즐을 맞추는 거고, 너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너 사랑받고, 너 형제들한테 형제들에게 잘못하니까 너 미움받고, 넌나 죄졌으니까 뭔가 노예가 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평면적 퍼즐을 맞추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죠.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입체적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게 바로 지혜의 시각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중에 이제 바로 욥의 과거사를 말하면서 측은히 여기고 6절로 11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욥에게 변론합니다. 악인 망하는 것이다. 악인이. 그러니까 너 망한 것 보니까 악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한번 거기는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 하나님 경외하고 내 소망이 정말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데 있지 않느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다 망하지 않는다. 다 악인은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 악인은 망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해서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선을 행하고 들어간 거죠. 주인 마누라가 욕 보이려고 요셉을 겁탈하려고 할 때 요셉이 그걸 뿌리치니까 그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주인 마누라가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맞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게 죄 있어서 졌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까닭 없이 십자가 용박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걸 지금 지워야 돼요. 나중에 공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강의 들으면서 맞구나. 나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하구나. 지금 그냥 고쳐버려요. 여러분들의 뇌 속에 사고의 틀을 이렇게 잘못 잡혀진 틀을 이게 고쳐놔버려요. 지금 그러면 돼요. 바로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라고 말해요. 예,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설령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가 갑작스럽게 병이 나거나 살림이 망했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더 좋게 하시려고 저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 당신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 콧받치고 있는데 당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어? 믿음 좋은 것처럼.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도리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주잖아. 아마 집사님에게는 곤고한 날을 지금 주시는가 봐. 낙심하지 마.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놨지. 그러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지.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나 봐. 뭐 잘못했어? 제대로 하나님 잘 안 섬겼는가 보지? 이런 소리. 그건 삼류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지. 성도대학생은 그러면 안 돼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성도들 그런 말로 엄포해서 겁집어먹게 만들고 그게 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실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살게 하는 거고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고 또. 자, 넘어갑시다. 망한 자가 누구인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표현도 좋아요. 그러니까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멸망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질병의 결과가 왔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읽고 여러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망합니다.
맞지요? 성경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강의를 하면. 성경이 있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여러분 멸망을 자초합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설교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내가 봤다니까요.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욥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욥기 잘못 보면 사람 망쳐요. 완전히 망쳐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4장 12절로 21절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전하여 줍니다. 엘리바스가 또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요즘 진짜 삼위 목회자 소리야. 다 신방 와가지고 쫑알쫑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회개하라고 그런다.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막 몇천 명, 몇만 명 끌어모으고 다 그랬어요. 그런 전도사들, 그런 목회자들을 시켜가지고 쫙 보내서 계시까지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다는데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시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더니 음성 들었다 이거죠.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아주 한밤중에 내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골절이 흔들려 막 진동까지 막 신이 임한 거죠. 신기가 임한 거예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막 신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한참 성령 운동할 때 내 선배 하나는 이거 벌써 딱 엎드리면 딱 어깨가 올라오면서 떨리죠. 얼굴이 펄개지면서 강대상 이러면 여기에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진짜예요. 이제 산기도 가서 이렇게 엎드리면요 애싹합니다. 몸이 등골로부터 애싹하면서 진짜 몸의 진동이 덜 그거에 나도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건 줄 압니까? 근데 나는 이미 그걸 다 경험을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고향 교회 가서 이제 성경 보급 운동, 성경 가리키는 운동, 성경 구락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성경 가리키는 운동을 하는데 이 장로 아들 녀석 하나가, 장로 아들이 아니죠. 장로의 처남이에요. 처남이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막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네 보기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하면 막 백발백중 방언이 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하고 또 되게, 이게 이제 초등학교 바로 후배인데, 꼴을 내가 봐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 장로 힘으로 이제 강사로 오니까. 데려다 놓고 이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동이 와요. 진동이 와요. 근데 그게 막 골심을 하고 산속에 가서 그렇게 몰입이 되면요 그런 신기가 접해져요. 그러니까 그 신기 접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에게 신기가 전해지면 무당되잖아요. 막 대잡고 추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가 임하니까 하지.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러니까 시골 양반들 다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맥이 다 꺾어가지고 방언한다. 그러면 막 죄를 지적하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안수한다고. 안수하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겁집어 먹은 아줌마들이 막 그냥 이 안수한다니까 막 와 하고 기도하는데 턱에다가 이 손을 딱 대고 이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턱을 받지 해서 떨어요. 떨면서 이 손이 막 안수를 하니까 턱이 떠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버려요. 완전 사기술이죠. 이게 사술이에요, 사술.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아니면
다 쏘가요.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도 지가 신접했다는 거예요. 신접했죠. 지금 이 상태면 신이 임한 거예요. 막 떨림이 오고 오싹하고 등골이 오싹하면서 막 등골이 뜨끈합니다. 나도 내가 일일이 창피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창피하니까 저는 혹시 이놈 날대로 똑똑하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내가 똑똑하거든요.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병신질을 했나 그럴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나도 능력받아서 세계를 한번 뒤집어 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누가 그 큰 바위를 누가 점령하느냐 산기도할 때 큰 바위 거기에 그런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에서 누가 소 반마리를 먹고 내려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 마지막 반마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반마리를 내가 먹어야겠다 이게. 거기 가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누구보다 일찍 가야죠. 일찍 갔다가 다른 사람이 후대에 또 내려와서 또 잡아먹을까 무서우니까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핏덩어리가 쏟아질 때까지 목에서 핏덩어리가 나올 때 하고 소리 지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몸이 떨리니까 바위가 1m 이상입니다. 1m 이상. 이 바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바위가 그렇게 움직이는 막 들었어. 해볼 거 다 하고 사귄 줄 알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나들 성령 운운하고 뭐 그런 소리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성령 찾는 건 성령의 역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 기록. 첫째가 성령이 뭐하러 왔는가? 성경을 기록.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반석 위에 교회 설립. 교회 창립이죠. 설립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에서 예루살렘 교회 세웠잖아요. 성경 기록을 해서 그 교회를 진리 반석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철저히 깨달아서 그 진리 반석 위에 교회가 착착 지어져야 그거 이상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 모르면 다 바로 엘리바스처럼 이런 신기에 다 뭐 장로한테도 부흥사한테도 목사한테도 이 신기가 그때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이 오싹한 게 들어있으면 얼른 내가 정신을 일깨우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막 내 강의할 때 보면 막 신기 접한 사람 같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마 볼 사람 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차아차 하죠. 그런 습성이 돼가지고. 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자중을 하고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에 집착하려고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걸 빙자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주더라. 환상으로 보여줬고 내 눈앞에 있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기를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의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인간이 형편없다며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러더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그랬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깨끗한 사람 없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그 논법대로라면 다명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욥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다 망해야 되잖아요. 엘리바스의 이론이 옳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너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망했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친구의 이론이 옳다면 그게 엉터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들으면 이 평면적 퍼즐처럼 단편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보다 어찌 성결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 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체적으로 붙여다 놓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이에요. 응?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죄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맞죠? 감옥에 들어가는 건 죄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입체적 시각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죄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포석을, 바둑판에 포석을 놓듯이 딱딱 이렇게 포석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게 목사님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요. 그 뭐냐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뭐 일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일이 이렇게 잘 풀려갈 기미가 지금 보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랬습니다. 첫마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미리 포석해 놓으신 일이구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잘 일 처리하고 돌아오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포석을 해놨어요. 다 딱딱 했기 때문에 난데없이 포석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이렇게 놓다가 다 죽을 판인데 몇 수 전에 하나 놔둔 것 때문에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판이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콧바치고 살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형님들한테 미움받았다고 해서 콧바치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콧바치고 징징 울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하고 자살하고 감옥에서 자살해버렸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살 안 하죠. 하나님께서 자살할 마음을 주질 않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들어앉아서 그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한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후손들을 그대로 보호해라.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명예도 올려주고 환경도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여유도 또 주고 그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면 나 잘났다. 야, 오죽하면 이 병신들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처럼 능력 있게 이렇게 살지.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러라 했잖아요. 왜 나를 건강하게, 왜 나를 여유롭게, 나를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시킬 일이 있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나미비아 갈 수 있겠어요? 70노인이?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 건강하게, 왜 건강하게 해주셨을까?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고 갈 수도 없고 그 먼 길 15, 16시간씩 비행기 타고 내가 거기로 어떻게 가요? 12절로 21절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5장 1절로 7절 엘리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고. 자, 이거 하는 말마다 아주 고약한 말만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멸망한다.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잘났다고 뽐내는 자 부끄럽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망해?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죠. 틀린 얘기죠. 넘어가요. 8절로 16절 5장 35페이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고민합니다. 네가 이렇게 망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구해라.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라 이 말이죠. 나는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살려주도록 어떻게? 작정해 놨죠. 그걸 알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여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옳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맞죠? 말 옳게 해야 돼요. 자꾸 말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틀만, 생각의 틀만 고치면 말도 옳게 해야 갈 수 있어요. 말은 생각에서 이 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고의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젊은 청춘 얼마나 망가쳤는데. 에? 목소리가 중학교 때 목소리 곱다고 나보다 35살 된 누나가 누나 되는 선생님이 막 동생 삼는다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날 동생 삼는데 목소리 좋다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덩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에헤헤 나오잖아요. 테너는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테너 원래 내가 테너인데 하고 싶은 건 베이스였죠. 근데 이제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베스음이 낮아지기는 낮아졌는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곱게 뽑으려고 해도 떨리고 음이 갈리고 그래서 참 속상한데 어쨌든 그런 과거가 결국은 정말 나에게 엄청난 피의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일찍이 다 경험케 하셨구나. 왜? 내가 그거 경험 못했으면 글로로 유혹 많이 당하죠. 글로로 유혹. 생각해 보세요. 내 17, 18살 때부터 17, 18살 때 그때는 학생부흥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부흥이. 학생부흥사. 중고등부 학생부흥사가 아니라 학생부흥이라고 하면 어른이 모여 보여요. 어른들이. 근데 하루 저녁 일단 강의를 하고 나면 설교지 그때는 부흥 설교를 하고 나면 콧물 눈물바다 돼버려요. 그냥 콧물 눈물바다가 20살도 안 먹은 17, 18살 때 그 증인이 있어요. 여기 오늘 안 오셨네. 고흥이라는 데 가서 제가 고흥중앙감리교회, 고흥중앙교회 제일교회인가 장로교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가 17인가 18인가 될 거예요. 한참 피어날 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지금 진짜 콧물로 바다가 되어버렸어. 내가 그쪽으로 안 빠진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줬다고 난 생각해요. 인기, 돈, 성공 다 있는 거죠. 그때쯤은 이제 박태선 이유지요. 박태선 이유. 그 뒤로 일어난 것이 요즘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다고 하는 대단한 봉사들입니다. 근데 그 길로 내가 안 빠진 것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그럼 벌써 막 한 2, 3일만 하면 교회가 완전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하라는 대로. 내 고흥 얘기를 했는데 내 증거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 거기서도 또 나를 그때는 17살 때인데 17, 18살 때인데 장로님, 사모님이 막 날 동생 삼는다고 또 양품점 경영하는 집사님이 막 동생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마산으로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둘이 각자가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왔는데 거기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야, 그 삼각관계 참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더라고요. 장로님, 사모님을, 목사님이요. 거기 당신은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때 좀 부흥에 참석하지 내 그랬죠. 고흥에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잘 가르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죠. 이거 다 허송세월 보낸 것 같죠?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듯이 나 지난날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바르게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배려가 배후에 있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전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 있게 다 받아들이고
물론이죠. 어느 거나 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의 세계 경제 공황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미래 역사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배후에 담겨 있다. 5장 17절로 27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를 합니다. 계속해서 걱정 근심만 줬다가 한마디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욥이 징계받은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욥이 징계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징계란 죄의 대가는 형벌이죠. 징계는 택자에게 주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내가 죄를 졌을 때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을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 거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위로도 기분 나쁜 위로예요.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징계냐 이거죠. 까닭없이 내가 지금 망한 거지. 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욥이 반박을 합니다. 6장에서 7장까지 욥이 반박을 하는데 반박 내용 중에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을 합니다. 변박이죠. 변론에서 반박하는 거. 변박.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라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이죠. 그건 맞죠. 5절 들나귀가 실상은 사단이 욥을 괴롭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한 거니까.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떻게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무것도 맛도 없고 정말 괴롭기만 하고 하다는 거죠. 그렇게 단식하면서 욥이 8절로 13절 하나님께 자기를 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단식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친구마저도 와서 하나 도움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냥 더 살기 싫으니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14절로 23절 욥이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해 주며 책망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긍휼이 없느냐? 나 지금 다 죽어가는 나에게 와서 너 그따구 소리 하느냐? 죄져서 망했다? 너 죄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 정말 잔인하구나. 긍휼이 없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외에는 이 일을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너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죄를 져서 망했건 내가 죄를 져서 징계를 받았던 너는 나를 불쌍히 봐야지.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까지 정죄하면서 너 죄값으로 망했다. 너 죄값으로 지금 징계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친구로서 할 말이냐 이 말이죠. 꼭 여러분도 혹시라도 동료가 병이 들어서 문병 갖고 들어랑 집사님 꼭 참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이 곤고한 날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위로하고 돌아와야지. 집사님 반성 많이 해 이러지 말라고. 넘어가서 욥이 세 친구의 책망을 반박하면서 욥이 세 친구들의 책망을 반박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하니까 일단은 세 친구들을 전체 대표해서 하는 말이니 세 친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책망하면서 변박하며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날들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너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은 자,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안 욥으로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옹졸한 생각하느냐. 너들이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 다음 7장 1절 1절로 6절에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정말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7장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온몸에 헌대가 나니까 막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막 너덕지가 됐다며 갑옷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막 벌레들이 우글거리면서 이제 그 상처를 그런 나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막 창병처럼 막 툭툭 터져서 피가 나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막 이렇게 보내면서 배를 짜잖아요. 그렇지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이 말. 놔줘 버리십시오. 그냥 죽어버리게. 하나님 자기 목숨이 살려있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욥을 사단에게 맡길 때 너 욥의 목숨은 너 다치지 마. 하나님이 꼭 붙들고 안 놔주니까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다니까 용입니까? 그렇게 막 힘있는 용, 그 큰 용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냥 놔둬버리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다십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에도 막 무서운 공포스러운 거, 이상도 막 두려운 것만 보이고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뼈만 남겨놓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기도하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중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참말이에요. 진짜 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을 작정하신 뜻을 나도 자꾸 틀리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작정하신 뜻을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더 해야지. 정성이 부족하구만. 그러면 정성 또 막 간절히 기도가 또 안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하고 뭐가 맥힌 게 있구만. 뭐 회개해. 뭐 맥혔어? 맥힌 건 뻔하지. 뭐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고 뭐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소통돼서 잘 이루어진다. 그런 유치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유치한 무속이지요. 완전히 무속.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도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17절 뭘 다 그렇게 꼭 붙들고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놔버리면 나 죽을 건데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한날 한시도 놔두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참 삼킬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릴 때까지 하시. 욥은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붙들고 한시도 버리지 않고 지금 살피고 계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날 버렸는가 보다. 잊어버렸는가 보다.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은 도리어 반대죠. 왜 그렇게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까? 좀 놔주십시오. 뭐 귀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늘 나를 분초마다 버리지 않고 살피시고 돌보십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욥이 죄를 좀 졌다 하기로선 하나님께 뭔 손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 엄청 손해가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과의 죄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죄가 큰 죄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손해를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이라는 사람 돈 좀 몇만 원 훔쳐서 썼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어요? 자기만 인간으로 할 일이 아닌데. 예? 버스 토큰 한 번만 어떻게 안 내고 버스를 타도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등교할 때, 학교 갈 때 버스 토큰을 이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토큰을 왜 안 냈는가? 안 낸 건 잊어버려가지고 토큰 하나 받아가지고 갔는데 토큰을 잊어버려서 못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슬쩍 탔다 이 말입니다. 마음 편안하면 안 되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2개 낼까 말까 2개 낼까 말까 2개 낼까 안 내고 또 하나만 내고 또 왔다. 그럼 계속 괴로운 거지 뭐. 그 다음 2개 내고 와야 아유 기사를 봐도 괴롭지 않고 그때는 차장이 있으니까 차장 아가씨를 봐도 두렵지 않고 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면 하나님께 엄청 하나님이 손해보는 줄 알지만 욥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디에요? 몇 절이에요?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으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미 나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 날 찾아도 나는 이미 죽어서 없을 겁니다.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거기 이제 원망하리다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하겠나이다 원망하리다. 그 앞에 원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번역 이상해서 제가